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채워지면 비워진다. 채워지면 비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천재 작곡가의 베토벤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우리가 잘 알듯 28살부터 청각장애를 앓았습니다. 이명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청력은 상실되었습니다. 후대가 밝히기를 이 청각장애는 베토벤이 납으로 만든 하모니카를 불다가 걸린 납 중독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베토벤은 자신 안에 장애가 아닌, 이명의 소리가 아닌 음악만을 채웠습니다. 당시 베토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슴 속에 있는 창작의 요구를 다 채우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베토벤은 청각장애의 때부터 음악만을 채우는 일에 집중을 하였고, 그래서 비창을 비롯한 명품의 클래식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채우니까 다른 소리가, 그리고 이명의 소리가 비워지게 된 것입니다. 채워지면 비워집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도 흐르는 원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일터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천국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곤 합니다. 합격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웁니다. 그런데요, 세상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이 천국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과거 강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실습으로 강남에 사는 50평 이상의 권사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눔을 하는데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옥과 같아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 인생에 천국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 세상 것은 무용지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언제나 천국을 누리게 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는 뒤집어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인생에 오기를 바라십니까? 가정에 천국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심령을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 있는 세상 욕망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사는 것이 지옥인 이유는 그 심령 안에 세상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지옥이라면, 가정이 지옥이고 일터가 지옥이라면 우리 안에 세상 욕망이 강해서는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세상 욕망이 제 안에 있을수록, 그것이 돈이든 인정이든 자리든 세상 욕망이 있을수록 심령이 지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욕망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안에 천국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움이란 게 말이 쉽지 참 어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는 다 산에 있는데요, 이것은 속세를 떠나서 비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비움을 잘 이룹니까? 제가 과거 한 뉴스에서 이 조계종 총무 원장의 자리를 놓고 이 스님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니까 비움이라는 것은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총무 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거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움은요, 기독교도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 기독교에는 탁발 수도회라는 수도회가 있었는데요, 이는 부를 버리고 청빈을 이루고자 하는 수도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회도 비대해지니까 자리가 권력이 되고 결국 다툼과 분열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움이란 게 이처럼 불가능한 것인데, 이래서 천국을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얻으려면 심령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 힘으로 심령을 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 힘으로 심령을 비울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심이며, 이 비움이라는 것은 채울 때 비워진다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채우면 비워집니다. 과거 과학 시간에 이 비커에 물을 받아놓고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물 전체가 탁해지는 것입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잉크만 뽑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리에 따라 깨끗한 물을 붓고 또 부으니까 이 물이 결국 깨끗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심령의 비움을 채움으로 비우는 종교입니다. 채움으로 비움을 이루는 종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비움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채움으로 비움을 이루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세상 욕망이 비워지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세상 욕망이 비워지게 됩니다. 지난 8월 저는 청년부를 목회하면서 청년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되니까 리더들이 살아야 청년부가 산다는 것을 알고 청년 예배 후에 리더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한 채 큐티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나눔을 잘 할까 내심 걱정하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은혜로운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적 슬럼프에 있던 청년도 너무나 은혜로운 나눔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가 끝나니까요, 저는 물론이고 청년들의 표정이 해처럼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령 안에 말씀을 채우니까 심령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고 우울이 비워지게 된 것입니다. 전 또 요즘 아내와 한 주에 한 번은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요, 심령 안에 있는 이런저런 세상 일로 인한 어두움이 비워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에 세상 것 채우지 마시고요, 세상 염려 채우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큐티로 채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세상 욕망이, 염려가 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와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큐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큐티로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지체끼리도 모이면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큐티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오는 천국을 가정에서 누리시고, 일터에서 누리시고, 교회에서 누리시고, 모든 것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길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채우면 천국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곧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로 듣든 통독을 하시든 필사를 하시든 큐티를 하시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죄인됨을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죄인됨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죄인임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21살 때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외쳤던 고백이 저는 죄인입니다. 처참합니다. 추악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을 채우니까 제 안에 죄를 들추었고 회개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회개에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최상혁처럼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이고 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우리말로 해석하면 구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자들처럼 위인이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추악한 인생도 믿기만 하시면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임을 읽으시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하늘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간증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과거 신대원에서 영성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는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서 2박 3일간 하는 영성 훈련으로 침묵한 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심이라고
이 분심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마음인데요. 이 분심을 버리고 말씀을 채우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이 참 어렵더라고요. 나를 비우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은 뭐 할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햄버거가 먹고 싶다. 막 이런 분심들이 자꾸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분심을 걷어내고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러던 둘째 날 저녁이 되던 때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 안에 빛으로 자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제 안에 임하시면서 내가 내 삶에 있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겠다, 죄와 죽음을 잔잔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간 그 시골 수도원이 천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나아가 저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 세상 욕망을 기꺼이 버리는, 돈이고 자존심이고 하물며 생명이고 기꺼이 버리는, 그래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천국을 이루며 사는 참 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얻고 천국을 이루며 살길 원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고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으로 되어지니, 날마다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땅의 것 기꺼이 포기하고 어디서나 천국을 사는 참 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